그런 걸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시키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하는 광고 하나만 할게요. 아 제대? 아 1년밖에 안 남았네. 365일이 1년이니까 곧 그날은 옵니다. 나가라. 응? 나도 뭐가 가가라. 와요? 말투 바꾸라고? 아하하하하. 아 근데 군대에서 말투가 좋지 않아요? 밥 나오지 먹을 거 챙겨주지 씻겨주지 입혀주지 데워주지. 예준아, 네가 할 거야? 네? 리얼 너 할 거야? 네, 저 군대 갈 건데요? 아니, 군대에서 말투 바꿀 거냐고. 네 그럴 예정이에요. 안돼. 넌 너의 재능을 살려서 무실적으로. 그쪽으로 가라. 아무튼 그래요. 군대가 요새 이제 좀 사병 월급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사관들 말뚝 받은 사람들의 월급이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나갖고 요새 이제 부사관들도 좀 많이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설은 좀 있어요. 그쵸. 근데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아. 아무튼 그런데 말뚝박을 본인이 결정 따르게 하고 우리 빨리 민간인이 돼서 영규가 예비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예비군이면 그거 그런 거 훈련하잖아요. 어? 예비군이면 그 나라에서 부를 때 가끔씩 훈련하지 않아요? 그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정도. 6년 동안 아마 할 거야. 4 플러스 2년, 4년 동안은 2박 3일 동안 하고, 근데 대학교 다니면 하루로 바꿔주거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저기 구청에서 모여 한번. 그래서 거기서 또 하는데 그 이후로는 그 민방이라고 하죠. 민방 훈련. 제가 바로 민방이에요. 만 40세 될 때까지 민방이야. 민방에는 뭐예요? 민방이 나도 잘 모르겠어. 헌병대예요 무슨? 어? 헌병대 비슷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민병대? 그러면 싸우는 전사도 있지만 뒤에서 뭐 시설물 뭐 민간 활동들 있잖아. 아 예를 들어서 민방이에요? 사고가 갑자기 나면 그거 처리해주는 활동하는 사람들. 그게 민방이에요? 그렇게 보면 될 거야. 전쟁이 나. 뒷작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뒤에서 이제 시설 파괴 뭐 그런 것들 해결해주고 교통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 통제가 안 되면 신호등 안 가잖아. 그럼 가서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안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응급 사태가 일어나면 응급 처치도 하고. 이런 거.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세요? 어?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저 배달해요. 나 실제로는 안 해봤어. 실제로 저기 어떤 카페에서 누가 갑자기 쓰러졌더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기 전에 벌써 주변 사람 다 심폐소생술해서 타이밍을 항상 놓치기는 해. 그래서 나는 이제 다리를 주물르거나 뭐. 네? 왜냐면 피통하라고 그런 거 하고, 또 구급차에 신고해서 이제 안내를 하는 쪽으로 우선 빠졌지.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그때는 좀 미안하지만 소지품을 열어서 이 사람의 신상 파악을 빨리 좀 했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나만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네. 아무튼 저는 민방위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끝나네. 40세까지 한다는 건데 끝난다는 건 그건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네요.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아무튼 최근 3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이제 또 한번 얘기했죠. 이제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으니 특별히 신앙에 대한 기초, 이 핵심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재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시간으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는 걸 다 동원해봐. 어릴 적에 들었던 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든 여러분들 다 동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인간 창조가 있어요. 천지창조. 응? 천지창조. 천지 창조 말고 인간 창조. 아담. 그러니까 그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흙을 나놓고 하나님이 입김을 불렀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하와. 그 여자애. 흙으로 빚은 그 사람 갈비고 뜯어버려가지고. 그 두 가지라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인간 창조 맞잖아. 네. 하나님 그 얼굴이 많으시네요. 어? 얼굴이 많으시네요. 얼굴이 많다고? 네, 그 형상 그대로 인간 만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곧 얘기해 줄게. 진짜 하나님 얼굴이 많아서 그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런 창조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어릴 적에 생각하다 보면 두 번째에 대한 인간 창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얘기는 2장에 나온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에 직면했을 때 어쩌면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야, 체리나, 예준아, 도연아. 자, 믿지 않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야, 인간 창조 내용이 두 개 있는데 어느 게 맞아? 둘 다. 둘 다. 둘 다? 그러면 인간은 두 패로 나눠져 있네? 나는 투표로 나눠져 있으니까 투표로 나눠져 있지.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러면 동부와 서부는 다른 인간이야? 다른 인간이지. 국민의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 여기서 정치 색깔이 나오는군요. 자, 그렇다면 서로가 내가 옳은 사람이면서 두 패가 서로 싸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보고 구경만 하실까? 아니요. 자,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직면이야. 야, 둘 중에 뭐가 맞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둘 다 맞아. 둘 다 맞으면 아까 했던 대로 두 패로 나눠서 또 싸움이 벌어질 둘 수 다 있어. 맞아. 자, 근데 둘 다 맞는 게 맞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둘 다 맞아. 딴짓 걸지 마. 아 외워.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교회로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우리는 만약에 아까 체린이가 했던 야, 따지지 마, 그냥 외워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들어서 우리가 당했을 때, 너희들이 당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뭐 하는 애야? 사이비야? 아놀드야? 그래갖고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까지만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모세가 썼다 라고 하는데 이젠 그게 좀 안 통하는 시대예요. 좀 신학사상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라고 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율법을 완성시켰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썼다라고 했고서 그대로 외웠지만 이 창세기의 내용, 특별히 오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저쪽 동네의 이야기, 이쪽 동네의 이야기, 그리고 뒷집 이야기를 잘 조합을 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야. 누가? 에스라라는 사람. 에스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저번 수업 시간 때. 저번 수업 시간 때 그랬나요? 내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라. 우리 성경의 책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 에스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 에스라예요. 아우. 자, 그 에스라가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로 뭉치는 작업을 한 거야.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끌려 있다가 거기서 나라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난 거야. 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야, 이제 너네는 너네 고국 땅으로 돌아가! 해서 돌아갔어. 근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왜 왔지? 황제가 가라니까 갔는데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우린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요즘도 그 말 쓰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써요. 썼어? 다행이네. 내가 10년 전에 듣던 애들의 농담이거든 이거.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 전승을 왔던 율법을 완성을 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전승 저쪽 전승이 있다 보니 서로 다른 내용들이 다르다기보다 서로 좀 묘하게 공통점이 없는 내용들이 나타난 거지. 그렇다고 이 두 개 내용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즉 뭐냐?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내용을 하고 다음에는 창세기 2장 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쉽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 여기에 있는 내용.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아까 예준이가 말한 부분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길래? 너 표정이 맞나? 얼굴이 맞나? 하나님의 형상이 무시하게 맞나?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어. 왜냐? 너와 나는 다르고 쟤와 나는 또 다른데 맞아요. 그걸 하나님 형상은 여러 개냐?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떨 것 같아? 너한테서 조금 떼고 나한테서 조금 떼고 합쳐. 아, 합친가? 야, 그거 참 괴기스러울 수 퓨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퓨전이다. 야, 퓨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생기고 멋진 사람인데 이것저것 다 뜯어놓으니까 우리는 못생긴 사람이 된 거야? 코카콜라로 잘생긴 사람 뽑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니까 코카콜라 맛있다. 원빈 같은 경우는 운빨이 많이 안 뜯어간 좋은 거죠. 아, 그런 거야? 네, 그러면 많이 뜯어간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인간 사이에 계급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뭐 예를 들어서 50% 떼간 사람, 40% 떼간 사람, 30% 떼간 사람 그렇지 않을까? 아쉽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메시지에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네. 즉 뭐냐?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냐? 잘 생각해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야. 맞죠. 즉 계급 사회라는 거지. 맞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존중받았던 사람은 왕족만 존중을 받아요. 네. 즉 뭐냐? 왕족 앞에서는 귀족도 쭈구리가 되고 귀족 앞에서는 평민도 쭈구리가 되고 평민 앞에서는 노예도 쭈구리가 되는 거지. 단쭈구리. 근데 인간은 평등한 존재잖아. 맞죠.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즉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저 노예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가장 존귀한 존재.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란 존재만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그 왕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것 특징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평민인 이신욱이라는 사람한테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닌 거지. 근데 이러한 표현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을 했다는 거야. 이게 뭔 뜻이겠어? 즉 모든 인간은 왕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계급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지. 하나님의 뜻은 계급이 아니라 서로가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또한 인간만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했을 때 파트너십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파트너라는 단어는 없지만 21세기에 맞게 좀 다시 표현하자면 파트너십이라는 거야. 즉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딱 창조했어. 그래서 아담이 랄랄라 노는데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놀기만 했을까? 아니요. 뭘 했을까? 구경. 일. 무슨 일? 노동. 구경? 뭘 했을까? 기도. 노동. 소통. 창조.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자, 성경책 자세히 봐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뭘 했다? 모든 동물과 짐승과 어떤 것들에게 대화. 이름을 줬어. 아. 너는 이제부터 다람쥐라고 부를게. 너는 이제부터
닌텐도라고 부를게. 오케이. 너는 이제부터 누구라고 부를게라는 거야. 오케이, 텐도. 근데 이 이름을 짓는 행위가 고대 근동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예를 들어서 보자. 우리는 여기를 대전이라고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황제가 딱 지나가서 아 여기는 참 삭막하구나. 뭐 여기 이름이 대전이라고? 상막이로 해. 이제부터 이름은 상막이라고 쳐. 그럼 거기는 대전이야 상막이야? 대전이요. 왕이 그랬는데? 아니요. 상막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왕한테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와. 그래도 대전이야. 내 마음속엔 대전이야. 그렇지 우리한테 대전이라고 하지. 근데 혹시 알아? 대전의 옛날 이름이 뭔지? 대전이죠. 태전? 진짜 몰라? 태전? 그 이름을 딴 대학교가 저쪽에 서쪽 어딘가에 있어. 우송대. 그 우성대가 동쪽이고 남쪽 아니에요? 여기 동쪽에 가깝지 않나? 아무튼 그 이름을 딴 대학교가 저쪽 서쪽 유성구 그쪽에 있어. 뭔지 알아? 어? 모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한밭? 맞아. 한박대. 자 그러면 여기는 한밭이야 대전이야? 대전이요. 대전이요.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은 한밭에서 대전으로 바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명칭을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 혹은 왕이라는 개념인 거지. 즉 아담이 그냥 집어대로 그냥 이름을 막 주어졌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혹성 탈출 영화에 보면 원숭이들 고릴라들이 인간 대신 살잖아. 하나님이 고릴라들에게 그렇게 야 니네들 이제 통치 이런 권한을 줬으니까 영화는 그렇게 표현했겠지. 근데 정확하게는 인간에게 그 권한을 표현했다는 게 바로 신의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했다. 즉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그 권한을 준 거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권한을 준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다른 동식물들은 인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솔직히 말해서 뭐 그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간을 통해서만이 걔네들이 생활하잖아. 그렇지? 아무리 애완동물이 귀엽고 착해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만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논리상? 뭐 애완동물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옷을 입혀준다거나 그런 것도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맺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 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통치 활동을 해서 뭐 하다 보니 공장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국경선도 긋고 비행기도 띄우고 그러는 거야. 맞죠. 즉 그 권한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런데 즉 하나님이 인간만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근데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가끔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 네. 예를 들어서 뭘까? 중독 현상이라고 했잖아. 네. 대표적인 예시로 보자. 알코올, 술 드셔보셨습니까? 네. 맛이 어때요? 쓰죠? 네. 그럴 땐 누가 말하나? 프레쉬를 먹어봐. 프레시가 뭐예요? 그 프레쉬 버전이라고 있어. 그 달콤하게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술이라는 개념에 중독이 되면 술만 먹고 살잖아. 네. 난 잘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들은 것 중에 술에다 밥 말아 먹고 먹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그렇다고 술에다 어떻게 하는데 밥을 말아 먹어요? 응? 술에다 어떻게 밥을 말아요? 그랬대. 그만큼 중독이 되면 그런 현상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지금 뭐냐? 인간은 이 세상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오히려 그 물질에 중독되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거야. 어떨까? 좋은 현상일까요?
아니요. 자, 뭐 그리고 또 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즉 그걸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는 화폐 교환의 수단인데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 부모 자식도 버리는 세상이 왔잖아요. 이게 옳은 걸까라는 거야. 미친 거죠. 자, 그러니 즉 이때 눈치 빠른 사람은 한 명 있을 거야. 아, 그럼 창세기 1장에서는 뭔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가까울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잘 한번 해보면 좋다 이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뒷부분에 하나가 더 붙였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건 뭔 뜻일까? 굳이 왜 남자와 여자라는 뜻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야. 자, 물론 창세기 2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그렇게 나누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파트너야 서로. 파트너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여성을 소유했어. 남성이. 물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없던 역사가 없어지는 않지. 이것 때문에 이거 남성 무골주의 아니냐 이렇게 따질 건 없어. 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할 뿐이야. 자, 이렇게 하는 그때 그 시절에 이런 말씀을 넣었다는 것은 뭐냐? 즉 뭐냐? 고대 근동 시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하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계급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즉 그때 당시 시절보다 엄청 앞서 나간 생각과 사상이 벌써부터 담겨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다음에 창세기 27장이잖아. 27절이잖아. 28장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알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생물을 다스리라.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정복전쟁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 정복전쟁 인간도 때려 부수라는 내용도 담고 있으니까. 즉 뭐냐?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쩌면 다 평등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는 거야. 즉 뭐냐? 아까 예준이가 그랬지. 하나님의 모습은 참 여러 개군요. 그건 좀 너무 편하지. 즉 뭐냐? 여기서 담겨있는 뜻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 담겨있다는 거야. 그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지. 자, 올해 4월달에 이제 2명의 사람이 세례식이 있었어요. 네. 세례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거 부모님이 억지로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아니요, 부목사님이 억지로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받았다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지. 즉 뭐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 즉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는 거야.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성경 암송학교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 하면서 오는 애들이 참 별의별 종류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멋대로 살아가고 자기만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자 한 두세 개씩 훔쳐가는 놈들도 있기는 해요. 물론 안 그러려고 제가 굉장히 잘 감시를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냐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소중하게 대했듯이 그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왕정제도지. 왕을 위한 통치인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고 지켜야 하는 질서와 규율과
배려가 있어요. 즉 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어쩌면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선포도 할 수 있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야. 미래 제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걸 미래 제시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죠. 지도자라는 게 괜히 지도자이겠어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힘이 세서? 진정한 정의 하나님의 뜻으로 미래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뭐 가끔 뭐 여론조사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 미래 제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미래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누가 되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런 사람을 잘못 선출하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거나 돈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이 세상을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에는 창세기 2장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 자,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